네. 소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도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이사야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나 암울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11장, 12장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본 대로 보면은, 이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말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 안에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을 정말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타락하면서 기도가 타락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그 타락이 사회의 악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와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정말 짓밟고,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나 암울한 시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불안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심판은 작정하셨다. 우리가 10장에서 보셨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망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너무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절망의 그런 소리들이 이제 쫙 퍼져 있는데, 오늘 11장과 12장이 굉장한 이제 소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사실은 12장이 이사야의 전반부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어떤 단락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앞에 first 이제 첫 번째 큰 이제 그 단락이 오늘 지어지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망으로 끝나고,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의 또한 마지막일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거기 12장 1절에 미리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실 때가 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위로하시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고 안위하시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지금은 진노 아래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다시 우리가 안위, 컴포링을 받음으로 인해서, 위로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정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소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11장은 너무 유명한 부분 아닙니까? 네, 거기 보시면은 정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한 가지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그 서로의 사회적인 관계성, 너와 나의 관계성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물의 전체 질서, 동물의 왕국까지도, 동물의 세계까지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그래서 이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동물 사이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이 완전한 새로운 정말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정말 이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어마어마하세요, 진짜. 그죠? 그게 바로 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특별히 이사야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그 패턴으로 계속 나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오늘에서는 이제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그대의 잘못을 되돌리시나 회복하시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으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위에 33절 34절에 지난주에 10장에 나오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특별히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과연 이 대상이 뭘까 이게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베시고 꺾으시고 낮추시는 이 대상이 뭘까? 그것이 레바논으로 표현됐던 빽빽한 숲으로 표현됐던 아수르일 거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그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유대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도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완전히 그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 망하고 흩어져서 이제 완전히 싹둑 잘린 나무 토막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래서 이게 시작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그냥 브랜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스텀프예요. 스텀프. 이게 잘 자라던 나무를 밑둥이를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텀프라는 것은 그 나무로서는 그 생명이 끝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이 굉장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죽었어요. 나무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어떤 성기사 아는 분이 전에 한번 그 플랜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잘 키우다가 이게 약간 초겨울이 됐는데 추운데 밖에 놔뒀다가 그냥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죽어서 집안에도 들여놨더니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파리가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버릴까? 근데 이제 준 사람의 그 성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물을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려야지 이러고는 있다가 이제 게을러서 안 버리고 있었더니 밑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싹이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그 마른 가지는 제가 이렇게 잘라버리고 밑에 지금 자라는 싹을 잘 커라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자연에서도 가끔씩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이게 위에서도 보면 이 아수르가 그렇게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망하게 하셔서 그들은 그냥 역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망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거기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마치 세컨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우리가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보면은 너무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오랜 겨울을 지나고 그죠? 다 죽어있던 마른 가지 같은 데서 거기서 막 이렇게 싹이 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그런 계절에 매번 계절마다 오는 그런 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어떤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그냥 조금 자라다가 죽는 게 아니라 결실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봤더니 2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위에 그 한 싹에 한 가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쫙 부어지니까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거예요. 그 영의 특징이 이게 이제 곧 이제 여호와의 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을 얘기하지만 이제 구약적인 이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도 임했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다윗에게도 임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한 싹, 한 가지 임했는데 결국은 이 한 싹, 한 가지가 뭘까? 결국은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어떤 왕이 지금 유대 백성의 어떤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맥락으로 볼 때는. 근데 신기한 것은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을까?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그 왕을 얘기하면은 이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밑에 한 싹이나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다윗의 뿌리라고, 다윗의 줄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후예들인 이 왕가들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벌써. 그들이 얼마나 정말 나름 교만해져 가지고 왕가라는 거죠. 로얄 패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고 왕이라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과의 언약은 기억하시지만 어떤 그 다윗의 왕가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맥락이 거기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한 싹이 나오니까 어떤 위정자, 정치자, 어떤 그 왕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왕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아하스는 지금 영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하스는 완전히 뭐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생각하고 외교나 생각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질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데 이 한 싹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모략과 재능이 있고 지식과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목적과 여호와의 계획을 가장 시리어슬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기 헌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랑은 너무 다른 인물인 것이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 능력이 있다.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9장에서도 봤지만서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한 아들 이 똑같은 인물이죠. 예. 그 인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삼읍시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한 여호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 뭘 하나 봤더니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봤더니 다 사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때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진짜 볼 것을 볼 줄 알고 진짜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국강병의 시절인데 뭔 걱정이냐, 뭘 잘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눈, 그런 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처럼 그렇게 밝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 속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그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이요, 판단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 뭘 하나 봤더니 이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 이제 그 어떤 여인이, 드고와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문제 때문에 아들을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군대 그 장관인 그 요압이 이제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계략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예.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지만 솔로몬도 말이죠, 그죠? 처음에 왕이 될 때 말이죠, 나 같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백성들을 좌우로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72편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판단력이에요. 주의 판단력입니다. 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주로 문제가 있는 데를 보면은, 그죠? 뭐가 있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죠? 짓밟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다고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죠? 약육강식이라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늘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먹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 뇌물을 받던가 힘 많은 사람들한테 등을 업고서 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을 억울하면서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의 그 손을 꺾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싹이, 한 가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가지가, 그것이 자기의 어떤 판단 능력이 아니라, 리더십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깊이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삶이 서로 간에 이웃 간의 그런 관계가
어떤가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이 통치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거기에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정말 이렇게 신원을 받고 세상에 겸손한 자들이 그게 심판받고 판단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들이 또한 신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그 권익이 보호가 되어지고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또 동시에 그 4절 끝에 보면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이 능력은, 이 권세는 양쪽의 양날의 칼이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은 보호하고, 이 세상을 친다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이 악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능력으로, 권세로 그들을, 악인들을 친다 또는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악을 심판할 능력과 약한 자들을 보호할 능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한 싹이고 한 가지가 되는 그 인물이, 앞으로 일어날 인물이 결국은 이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 말씀이, 이게 이사야에서 이렇게 그 예언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의 사상이 고취되는 그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게 될 것이다. 즉, 그 허리띠나 띠라는 것은, 몸의 띠라는 것은,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고 가장 힘의 어떤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그 메시아의 통치의 가장 근원의 어떤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이 아하스 시대,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을지는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언된다는 얘기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심판입니다. 현재 너네가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너네가 절대로 그렇게 안 살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결과 그들 안에서 온갖 불의와 착취와 압박이 정말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네는 잘릴 것이고 너네는 망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잘린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셔서 결국은 한 인물을 세우셔서, 메시아를 세우셔서 이런 시대를 여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소망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대한 엄청난 경고자, 회개의 메시지인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치를 하시니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얼마나 정말 복된 사회가 되겠습니까? 2주 전에 제가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잔치자리랑 예수님의 그 들판에서 일어난 가든 파티랑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집단이든 어느 그룹이든 거기에 정말 그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인물이, 이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분이 통치하시는 그 시절,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모하고 고대했던 거예요. 현실은 너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통치하시니까 그들 안에도 불의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정말
정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눌린 사람들이 그 안에 해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유로도 말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에 통치가 임할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니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죠. 그죠? 어떻게 함께 살아요? 이 표현이요. 재밌는 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말이 그냥 live together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더 이상으로 이리가 어린 양이 사는데 가가지고 의존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굉장히 거기 가서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리가요. 오히려 어린 양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서 거기 가서 디펜던 해가지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sojourn한다 거기서 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위의 문맥과 연결해 볼 때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먹이사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들 간에 그들이 마치 힘 있는 자는 강한 자는 이리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거기 보면은 동물 얘기만 나오지 않고 어린아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서로의 관계의 문제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모든 그 관계가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 속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한 나라가, 사회가 회복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죠.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이제 동물학자들이 보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진짜 이럴까?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말씀하셨어. 그죠? 아담이 그 죽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 그러면 3장 이후부터 들어왔다면 2장까지는 죽음을 몰랐을 텐데 아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죠? 그것도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본문이죠. 사자가 과연 풀을 먹었을까? 그전에는 그러면은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말이죠. 육식동물의 그 본성이 그때도 계속 있었다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각 종류별로 모든 짐승과 모든 걸 다 지으셨잖아요. 그죠? 1장, 2장에.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자는 그러면은 육식동물이 아니었나? 만약에 육식동물이었다면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 동물은 죽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그냥 얼른 지나갑니다. 네. 양쪽 다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요. 없었다. 죽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질서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식동물은 그때도 육식동물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것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는 말이 진짜 어떤 그 문자적인 말보다는 그렇다면 사자가 아닌 거 아니겠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의 문맥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포악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일이 갖고 말이죠,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또 너무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정말 이웃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겠죠. 먼저는 그 나머지는 우리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 모르니까 성경에 다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날이 정말 문자적으로 올까? 아니면 정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어떤 정말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할 것일까?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안전하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정말 서로가 너무나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껄끄러운 관계, 그런 어떤 이 강자와 약자의 어떤 그런 그 긴장 관계, 서로가 정말 이렇게 약탈하고 정말 죽고 죽이고 밟고 밟히고 이런 어떤 긴장 관계가 다 풀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어떤 그 모양, 그 모습대로 모두가 다 서로를 인조해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은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무리 이 인간의 어떤 그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탄의 일을,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한 싹, 한 가지,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나라를, 이런 정말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한 싹 한 가지 메시아에게만 있었는데, 그 지식이 온 세상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 안 하죠. 자기가 다른 사람의 그 위에 서지 않죠.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밟지 않죠. 머리 위에 서지 않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이 그냥 유대 땅에만, 시온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2장에서도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냥 여호와의 전에 산만 우뚝 솟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방이 그것을 보고서 만방에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가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냐하면 그가 그의 길을,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이 시온이 여호와의 산이 제대로 높이 서게 되면, 제자리를 잡게 되면 만방이 그것을 보고서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치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배우려고 그런다면서요. 뭐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관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지?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와, 우리도 가서 배우자. 그래서 가서 배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우리가 괜히 칼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서로가 평화롭게 서로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서로를 정말 살리는 그런 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 이야기가 만방으로 퍼지듯이 오늘 11장도 똑같이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한 메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세상으로 충만히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충만히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예,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그냥 희망사항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날에 들어갔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맛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고 공포스럽고 어렵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죽어 가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너와 나의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어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파생이 되고, 그것이 이웃 간의 관계가 넓어지면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인 문제가 넓어지면 국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질 않고 그것이 자연의 세계까지 그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도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그죠? 뭐 흔히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제 전공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틱의 문제는 이게 썩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 80년대 공부할 때도 벌써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연구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연구했는데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되지만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플라스틱이 다 썩지 않으니까 그게 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해양에 떠다니는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들, 예? 그 세상에 해양에 있는 모든 어류들이 그런 플라스틱, 그 플랑크톤을 먹지 않고 플라스틱 그 조각을 먹어가지고 막 그냥 죽는 사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그 바다의 어느 부분에는 그런 소용돌이 때문에 어디에 모여 있는데 그냥 쓰레기, 그런 썩지 않는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를 이루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자연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냥 완전한 그냥 상징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죄악이 그 자연의 세계, 동물의 어떤 그런 왕국에까지, 세계까지 미친 악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 한 분의 통치를 통해서 되돌려질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 정말 이 쏟아지는 이런 이 악의 이 하수, 그냥 콸콸 쏟아지는 이런 그런 엄청나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죄악의 하수를 이 메시아가 딱 나가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연도 괴로워해요. 너무나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사상은요, 참 신기해요. 그죠? 이 인간과 동물,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으니까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어떤 유대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잘라져 있고 죽었고 지금은 단절된 것이지만 회복이 되면은 이런 유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뭔가를 더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이 될 그것이 이 한 싹으로부터 완전히 망한 이 스톰프에서부터 끝난 줄로 알았는데 거기서 뭔가가 새싹이 쫙 올라오면서 연한 순과 같은 것이 올라와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밟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쫙 조금씩 자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완전히 망한 이 모든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일 그 놀라운 새 세상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BC 8세기에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이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못 따라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장에 말이죠.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현재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움을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 고통을 주신다. 우리가 현재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금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교만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절처럼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우리가 다시 돌로 쌓으면 되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침체됐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 아니, 우리가 좀 더 백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면 되지. 경제 다시 부흥시키면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회복하고 어떤 것을 해결책만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닥쳤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은행 통장을 의지했구나. 내 보스를 의지했구나. 이 나라를 의지했구나. 사람들을 의지했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대국인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쭐하고 이 나라는 괜찮을 거야. 그런 교만과 완악한 마음, 높아진 마음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겸손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물론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워야죠. 싸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동시에 이런 이 소망을 놓지 말면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남은 자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한 싹이 메시아가 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해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그 능력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세상을 뒤집는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시온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10절부터 이 흩어진 여호와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기치라는 말은 팻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의 깃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수의 깃발, 그죠? 그래서 그 군사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깃발이 끊어지고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의 기치가 한 싹이 바로 만민의 기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는 거예요.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그의 남은 백성을 온 사방에서 불러내실 건데, 아수르와 애굽, 그 당시에 강대국인 양대국이죠, 그죠? 강대국인 이제 두 나라 아수르와 애굽과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가 높이 깃발이 세워지니까 그걸 보고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홈커밍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향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기쁜 아름다운 그런 정말 벅찬 그림인지 모르죠. 자,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 이게 사실 이집트가 사실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맨 북단의 애굽, 중간에 나일강의 그 협곡을 통한 바드로스, 그 다음에 구스는 그것도 훨씬 더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 이집트 땅에. 그리고 엘람과 시날은 이쪽 바벨론 땅에, 바벨론 지역의 남쪽을 얘기합니다. 남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맛은 이 시리아,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섬들은 이쪽에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으로부터 그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반복이 되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붙잡혀간 자들,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자,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자만 돌아오죠.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유다인들이라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이야기를 경고자 소망으로 똑같이 주지요. 자,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에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자, 에브라임은 북쪽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했습니다. 남북이 서로가 경쟁하고 헤게모니를 서로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낼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자,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됐고 겸손한 자들이 된 것이죠. 앞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렇지만은 아까도 보면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악한 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14절에 보면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들은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래서 그 주변 강대국의 그 주변 조그만 나라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심판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냥 굉장히 로맨틱한 그림만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 14절에.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들의 그 잘못된 통치를 꺾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이제 그 마치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만을 걸프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를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거기를 또 신을 신고 건너오게 할 수 있도록 거기를 말리시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2의 엑소더스를 얘기합니다. 자, 이 메시아가 통치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들이 계속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믿을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까 어떻게 살아갈까 절체절명 순간에서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사야가 저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저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정말 망할까? 하나님께서 설마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까? 유대의 나라를 망하게 하실까? 이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결국 너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고 정하신 일이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빨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빨리 돌이키고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끌려가겠지만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스알야수 그에게도 계속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메시아 한 싹이 와서 이 나라의 모든 영화를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얘기하십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또한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로 잠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졌네. 그렇게 되지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아들로 오셔서 정말 그죠? 기막힌 모사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자들,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기까지 계속 찾아다니시는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이 11장에서 이 예언된 이 말씀들을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 이사야서 진도랑 또 지난주 말씀이랑 또 메시아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근데 그분의 메시아 쉽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압제를 다 없앨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메시아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세기, 2세기 지난 다음에 로마의 그 모든 제국이 복음으로 잠식됩니다. 예,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집니다. 검으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로마를 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평화롭고 안전하고 서로가 너무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것이 우리 속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항상 시간적인 생각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올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났으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메시아가 임했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그날이 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서 아직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괴롭히는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집안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제 막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저거? 저런 관계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치를 보고서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보면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저 말씀을 보고 배우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내 안에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나 없나? 그거는요. 뭐로 봐야 되냐면은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느냐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우습게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정말 소망적인 예언이 된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반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반응이 감사 찬송입니다. 송영이에요. 송영. 독설러지. 독설러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높이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장이 정말 너무나 유명한 또 아름다운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11장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능성을 노래한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능성.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예? 여기 얘기하는 것. 예,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 세상의 약자들이 정말 대우받는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아무리 뭐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라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2장은 감사의 시입니다. 네, 감사의 시예요. 당연하죠.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은 찬양이 당연히 터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12장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이 모든 악을 정말 도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도 도말하시고 다 갚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면 12장에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12장은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은 단수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네,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은혜가 벌어졌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예,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바로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위로로 바뀌었냐 하면은 누군가 그 진노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죠. 여기는 물론 침묵하지만 앞으로 53장 쭉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백하는 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surely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거랑 다르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 자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구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주제 아닙니까? 아하스가 바로 이걸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인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7장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우물물에서 계속 물을 길러내는 것 같이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것이 복수로 바뀝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찬양이 확산이 됩니다. 솔로가 이제 독창이 합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이 높다.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5절에. 왜냐하면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아름다우시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거예요. 앞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분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온 땅에게 알게 해야 된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한 문장으로 딱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또 다시 한번 나오죠.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The Holy One of Israel. 지난 10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유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연결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본받으려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또한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멋떨어지는 운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열심히 정말 믿음 따라 삽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